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낼 수도 있고 눈물을 삼키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뭐 인생이 이런가 싶은 의아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치고 통과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그날까지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애쓰고 또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 앉으라. 이 제자들의 수는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12명이 아니었고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 산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부터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서 이래도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럼 입 안 열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복화술? 뭐 이렇게 말하는 기술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앰프나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외친 설교의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굳이 입을 열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 굳이 입을 열었다고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입을 열어서 가르친 이 말씀, 이제 오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부분을 기억하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기억해도 사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더 많이 특별하게 기억을 하실 거고, 또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찾아보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참 많이 본 말씀들일 거고, 5장, 6장, 7장에 밑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는 분들은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지, 성경을 읽는 분들이 밑줄을 안 치고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그만큼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이 산상수훈인데, 그런데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잖아요. 복음서라 하면 성경에 4개가 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 4개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사셨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대기를 기록한 걸 정기라 그러잖아요. 유인정기, 뭐 여러분 어릴 때 다 읽어본 유인정기집이 꼭 꽂혀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다면 아마 누가복음이 가까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이 요한복음은 정기적 어떤 기록이 아니고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과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말씀을 다 기록했더라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데가 없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데가 없을 만큼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많은 일 속에서 특별히 저자가 이 글을 읽을 수신자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뭔가 이렇게 그 계획적으로 하는 의도를 가지고 뽑아서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이고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을 썼어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르치고 싶고 고치고 싶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뽑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란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뭐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억울한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보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이들은 기대는 뭐죠? 메시아가 오면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자기들을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힘겨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서 보상해주고 박수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하는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대하게 됐고, 한편으로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마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조건이 무엇이며 너희를 무엇이 틀리고 있으며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다라는 설명을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폈는데요, 다 뭔 얘기였죠?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 메시아다, 이 말이었잖아요. 지금 오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토록 예언하셨던, 그토록 준비하고 계셨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오신 거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을 기록한 거예요. 왜요? 오늘부터 이 5장이 시작되는 이 5장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유대인들을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의 고난을 몰라가지고 너희들 더 고난 당해봐라 하고 처박아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이제 야, 이 메시아라는 분이 와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메시아가 이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는 그 천국을 만들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로서 힘, 군사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무슨 경제적인 힘으로 이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산상수훈 서두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입을 열어 가니까 그 다음이 뭐냐고. 시작.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지만 지금 이 당대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일이거든.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봐라 짠 천국이 가까웠다 하더니 칼을 뽑아든다든지 하늘에서 무슨 벼락을 떨어뜨려서 로마를 깨뜨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 들어주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엄마야 이게 뭐야 하는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아예 이 산상수훈 때문에 포기를 했고,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식으로 말하자면 어떡하죠?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실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형편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어떤 힘, 저들의 필요에 어떤 보상하는 어떤 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그 필요한 그 나라의 시민이 가져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슨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뭐다?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상태다. 뭔 상태? 김상태? 박상태? 상태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자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뭔 설교를 쳤다고, 요걸 자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을 갖게끔 되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듣다가 그 상태는 그 상태구나를 알길 원하는 바, 이 목사의 의도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상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얘라 잠이나 자자 이러고 눈 감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이거예요. 하나님의 실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 이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건 더 많이 갖거나 더 큰 능력을 갖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을 부르는데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서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상태.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은 윤리나 도덕적보다 훨씬 이상 있는 그런 고급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기 나타난 이 모든 팔복들은, 여기 팔복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어떤 윤리 도덕을 상회하는 어떤 고급한 이상이거나 가치라는 개념과 관념 차원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내용이고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팔복, 이제부터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팔복은 그 복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되자, 친밀한 관계가 되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여야 된다고요. 이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우린 여기 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신앙인이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교회 그냥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두렵고 불안해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곧 뭐잖아, 속히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 어떤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감기에 걸리니까 멀쩡하더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나는 이런 일이 있듯이, 예수와 연합되면 동일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디로 묶여 있느냐면 11절 말씀 봐요. 11절, 5장 11절 있는 바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은 다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문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애통하다는 거, 긍휼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 많아지고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더욱더 이렇게 확고히 하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단순히 오늘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남다르게 살아야지 하는 도덕과 윤리로 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오해하기 쉽고 또 많은 성도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는 문턱이 뭐냐, 그게 바로 윤리와 도덕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가치들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은 이를테면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무슨 전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무슨 양보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덕적 가치 때문에 신앙적 차원에서 힘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착함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양보나 용서가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내용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어떤 용서나 어떤 양보가 생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착해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기 자신을 감사함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더 이렇게 세워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의 상태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한 것들을 이렇게 끌고 모으는, 착함을 행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뭔가 남다른 것을 끌고 모아서 어떤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 틀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발휘되는 모든 행동들은 그 모든 덕목들과 심지어 어떤 착한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발생이고 열매인 거예요. 이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남달리 노력하고 남달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착해져 놓고는 뭔가 의시됨이 있어요. 난 너하고 달라, 이렇게 가는 신앙적이지 않은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로 변화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착함, 어떤 선함, 어떤 용서, 어떤 이해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때문인 줄 알게 되려. 그래서 예수 때문인 걸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게 신자된 삶으로서 연결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중심에 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변화, 이것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좋은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이미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언급된 말씀인데 봅시다. 7장 16절. 우리 교회는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 20절 말씀이 우리 교회 중심 메시지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외우듯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선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기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못 박았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나무가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는 수는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뭐가 달려야 되죠? 감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 굉장히 고급한 거예요. 배나무에는 그럼 뭐가 달리죠? 배가 달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달리죠? 뭐가 달려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달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달려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예수가 맺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부족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여전히 이상한 것들이 맺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 그 열매는 뭐예요? 그 나무가 나무된 상태가 만들어내는 필연적 결과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가 맺혔다는 건 그건 그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 말하자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이런 것들은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 것들을 열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인간도 말이에요. 저 감나무를 보면서, 야, 이 감나무에 올해는 배가 좀 달렸으면 좋겠네, 올해는 배가 비싸다는데 제발 배가 좀 달렸으면 좋겠네, 이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빙신이에요? 빙신이라는 단어는 합당하지 않은 단어라서 바보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사랑 좀 해라, 너 용서 좀 해라, 너 정말 긍휼을 좀 베풀어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너 사랑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만 예수에게 붙어 있고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와 단절되게 사니까 우리는 이런 열매들이 쉽게 맺힐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뭐랄까요, 본인이 바뀐 상태, 바뀐 존재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열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없이, 교회는 다닌 지 오래돼 버렸고 직분은 아마 목사, 장로, 권사가 돼 버렸는데 내가 존재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못했고,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맺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계속되면 나보다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불법을 하고 바깥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고? 엄마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죠? 뭔 말이죠 그게? 존재로 변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예수로 변하지 않고 열매만 끌어모은 사람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존재가 바뀌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존재는 그냥 두고 선지자 노릇만 하는, 그래서 어떤 열매들을 끌어모아 자기한테 붙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건 우리 인간은 속아요. 어휴, 잘한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최후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적 변화가 없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하는 어떤 헌신이든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열심이든지 어떤 행동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 당연히 그것이 되어져야 될 필수적인 열매가 아니고 그런 변화 없이 열매를 끌고 모으는 행동에 불과한 그런 일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질 않아요. 좋은 일을 해놓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가지 않고 결국 그 좋은 일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일로 끝이 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 본질이 변한 사람은 뭐 애써서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이 어떡하죠? 모두를 살려요. 모두를 유익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교회 큰 소리 내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를 시끄럽게 큰 소리 내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수단이고 방법이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도 예수와 관계가 된 사람은 기도를 함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되게 만들지, 그 기도 많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치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전도를 많이 해놓고는 그 전도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 목에 힘을 주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기죽이고 그렇게 만드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잘하는 게 돼버린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감출 길이 없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든 것으로 이렇게 우리를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세상과 다르니까. 세상은 잘난 맛에 사는데, 세상은 의시되는 맛에 사는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걸 받아줄 수가 없죠. 놀고 있네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행동들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아주 분명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봐봐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성경을 안 찾아도 될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 비하 사건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셨는가 하는 어떤 관념놈이라든지 아니면 감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겸손, 무리를 향한 이 희생,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멘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멘 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소원이 성자 예수님의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느냐, 십자가를 지었냐 얘기보다 더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이건 누가 원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었는데 누가 순종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낮아지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남에게, 성도들끼리 서로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해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권면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그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좋은 일 할 때, 선한 일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 해라? 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뭘 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과 예수님이 하신 그 희생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이 죽음과 이 십자가의 헌신은, 이 고통이 기꺼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감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이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의 원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모든 덕목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품.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예수 믿는다 하지 않는다고요. 함께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멘. 이런 관계의 중요함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예로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주문과 달라요. 주문은 뭐죠? 주문은 누가 듣는지, 누가 도우는지 몰라. 그걸 외우기만 하면 어떡하죠?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어쨌든 누가 열어주는지도 알 필요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지도 필요도 없어. 아무튼 그 주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도 사실은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기도를 얼마나 뚜렷해서,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이 우물쭈물 기도해도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그런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어떤 호소, 어떤 설득, 이런 것도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죠.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땡깡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는 사실 자격 없는 줄도 알겠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줄도 알겠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처박아 두실 겁니까? 뭐 이런 바지가랭이 붙들고 호소하는 그런 호소가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없다면 이게 됩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길 지나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달려오더니 아줌마가 이러면 돼요 이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면 어떡해? 돈 줘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요? 이런 미친놈이 이러면서 여러분 112에다 신고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난 넌 내 자식 아니야, 넌 호적에서 파 이 새끼야 이랬는데 그 새끼가 와가지고 바지가랭이 잡고 엄마 늘어지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112에다 신고해가지고 놈이 새끼가 와서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어떡하든 들어주잖아요. 뭐 때문에? 부모 자식의 관계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란 이런 원칙이고 법이 아닌, 무인격적인 어떤 그런 법칙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과 그 최고의 권위에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생명을 다루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는, 그리고 더구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이걸 모르면 오늘의 설교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착한 사람 되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설교가 결국은 좋은 도덕 강좌에 불과한 거지 생명의 말씀은 아니올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비교해 보면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나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그 인간의 인격적으로도 안 믿는 사람이 더 그럴싸한 사람이 많아. 여러분,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얍삭 빠르고 아주 계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를 보죠.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답을 요구한 건 아닌데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해서, 기독교는 착해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나쁜 놈이 예수 믿고 가는 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하면 천국 가면 여러분 놀랜다니까. 천국을 갔는데 나쁜 놈이 와 있어. 천국에 갔는데 왼수가 있어. 엄마야, 여긴 천국이 아닌가 봐. 여러분이 놀랜다니까. 그래서 지옥 가보면 어떡하죠? 지옥에는 그 착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 그 착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착해가지고 뜨거워도 뜨거워 이러지도 못하고 뜨거워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데가 지옥. 제가 무슨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천국은 얍삽 바르고 그렇게 밉상이고 그렇게 왼수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죠? 그가 예수를 믿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실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를 믿으면서도 희말이 없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생명은 왕성한 거예요. 생명은 언제나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된절되지만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힘이 나와요. 예수라는 힘이, 생명이라는 힘이 아스팔트에도 풀이 나게 하듯이
그 바위 틈에서도 나무가 자라게 하듯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조건이 뭐냐? 뭐다? 상태다. 어떤 상태? 어떤 상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의 마음이 주를 닮는 것이고 그가 가진 성품과 인격으로 존재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고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튼튼히 하고 풍성히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압도하는 것이고 주가 나타나는 존재고 주의 영향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상태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상태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예수 믿는 상태는 어떤 상태죠?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건강하고 잘나고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단언컨대 뭐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매주마다 하는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못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시간을 쪼개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게 죄인의 모습으로 고백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이건 아직 우리가 종교성에 불과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시간을 일상에서 빼서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게 여러분의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헌금을 많이 하고가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때에 여러분의 주님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저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머릿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그걸 붙들고 오늘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싸움을 늘 싸워야 되고 여러분 싸워도 이게 잘 안 돼요. 쉽게 안 됩니다. 차라리 기도하고 말지, 차라리 힘들어도 시간 내서 성경 몇 장 보고 말지, 차라리 나가서 전도하고 말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내기는 정말 힘든 거거든.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난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난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를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하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왜 그러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너가 예수와 연결된 사람이다, 이 말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볼 팔복은 우리의 신앙행위라는 것, 어떤 신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잘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남다르게 훌륭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고단함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우리의 삶의 고단함이나 바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방해받지 않는다.
아멘을 해야 설교를 마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다 그리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과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 그런 생각을 꼭 가지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심자답게 사는 일에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시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노력과 이런 생각과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그저 잘난 것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틈이 없고 애통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걸 위해서 애쓰고 오늘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관계되었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섬세히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